안녕하세요. 7월 24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크게 한번 따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우리 영어 가사가 쉬우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I'm in love with you, for you have called me child. I'm in love with you, have called me child. You reach it down and touch me. You heard my lonely cry. I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and give you all my life. You reach it down, you reach it down and touch me. You heard my lonely cry. I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and give you all my life.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I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and give you all my life.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율법이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신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구원의 조건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순신이나 유관순이나 또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양심적으로 착한 삶을 살았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면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에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서로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중요한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글쎄요,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양심이 정말 의롭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복음이 없는 시대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로 양심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전체 문맥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4절, 15절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인간이 양심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착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율법을 주어서 선민이 되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의인이 되느냐?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가진 그 자체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심판대입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듯이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트랙 속에 다 올라탔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렇게 우주가 시작되었듯이 우주의 종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의 트랙 속에 올라탄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은 바로 죽음이라 그럽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트랙에 올라탄 시간들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트랙을 벗어나는 그 시간은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영혼이 있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형식적, 외시적, 관념적, 이론적, 학문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이시여,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요, 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낸 그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모든 악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저들의 삶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